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교회는 부자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에 돈이 많이 모였던 적이 한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대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사대에게 편지를 쓸 이 당시보다 한 600년 전쯤에 그 사대라는 도시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세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강성하고 부유하고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돈이 많았냐 하면, 금과 은이 많았냐 하면, 여러분 마이다스 잘 아시죠? 마이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데 마이다스가 그것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가족들도 만지면 금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나의 이것들 다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어디 가서 씻냐 하면 물론 신화입니다. 이 사대에 흐르는 강에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에 부쉈던 모든 금가루들이 다 강바다에 깔렸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 사대에는 금과 은이 풍부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역사상 금으로 된 동전, 은으로 된 동전을 가장 처음 만들었던 도시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했던 도시고, 또 영어에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그때 가장 풍요했을 때 왕이 크리서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rich as 크리서스라고 얘기하면 크리서스만큼 부자인 사람, 엄청 부자인 백만장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영어 표현도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과거에 그런 영광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요한이 편지 쓸 때도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풍요로움보다는 과거의 명성,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 왕년 뜯어먹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핍박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처럼 핍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들, 똑같은 로마인들, 똑같은 이방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숭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왜 사대교회만 핍박이 없었을까? 이걸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세계하고 그 도시하고 잘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이리 와서 뭐 하라 그러면 예 하고 가서 하고, 신전 와서 예배드려라 하고 하면 예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법칙대로 다 따라 살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은 곳이 되어서 그냥 교회 안에도 풍요로움만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핍박이 없다, 편하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삶, 특별히 교회에게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이 낫다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이 낫다, 명성이 낫다,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예배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성가대 또 찬양팀 찬양도 좋고 이름이 난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편한 게 우선이 되고, 여러분 교회는 사실 불편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덕이 있지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가 가르쳐져요.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편하고 예배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서로 도전하면서 내가 이전에 이게 편했는데 지금도 이게 하고 싶은데 내게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을 듣고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는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예배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로 시작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서 끝나요. 옆에 있는 원수, 옆에서 나를 험담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
근데 예배의 결론이 그 사람에게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왕이다. 21세기 모토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소비자가 왕이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편하게 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 뒤통수를 탁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만큼 너무 고민해 봤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앉고 큰 은혜 받을까? 교회가 소비자 중심이 되니까 편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은혜가 넘쳐나서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게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아주 편하고 안락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편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라디오로 말씀을 전하자. 라디오로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 좋은 취지예요. 근데 소비자 중심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비디오 설교 클립을 봤는데 맨 앞에 비디오 클립 설교를 소개하는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비디오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분들이 많이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비디오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비디오로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러나 이 비디오 설교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목사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라디오로 대신하려고 해요. 그 교회에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가 나온 거잖아요. 차에서 내리는 것도 불편하시니까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밖에다 천막을 치고 영상을 띄우고 차에서 다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더 화려한 것들이 나오고 화려한 수요가 나오고 더 이름이 나오고 세계에서 그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막 찾아들어요. 이름이 난 교회, 명성이 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당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편안한 예배,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가대의 작은 변화에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냥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예배 끝나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시기로 하셨대요. 더 잘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냥 편한 대로 입고 오셔서 성가대 예배하셨잖아요. 그런데 매주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2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온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제대로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끝내는 것을 하나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막 감동받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시작해요. 연초에 성경금 작정 영상 보면 막 감동이 와서 내가 작정해야지 막 작정해요. 매달 챙겨서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밀리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저만 해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달수를 넘겨서 밀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잘 시작했는데 제대로 끝내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르완다에 있는 5명의 아이를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잖아요. 한 명당 190불씩 5명을 이렇게 매달 해서 1년 계속 후원하고 있고 1년이 넘어서 1년이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과연 우리 청도님들이 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눈이 침침해서 저 아이들의 이름이 잘 안 보여. 얘 이름은 영어 이름이고 어떻게 자기네들 이름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저 아이들이 루안다에 살고 있는 아이들, 루안다는
기하율이 40%나 되고 또 저 아이들 중에서 4명은 남자아이고 1명은 여자아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나오신 지 6개월이 넘으셨는데 남자아이 4명, 여자아이 1명 이것도 모르신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달 선교 헌금하면서 4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4개국을 후원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셔서 벌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선교헌금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저희가 작정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11조도 작정하지 않고 다른 헌금도 작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만큼 내시기도 하고 또 저도 어느 분이 헌금 얼마나 하시는지 체크하지도 않아요. 제가 알아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근데 왜 작정을 하느냐? 물론 우리가 규모 있게 작정해서 규모 있게 계획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선교사님을 섬기자 이런 게 아니라 규모 있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도울 만큼 딱 돕자 이런 의미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헌금 할 때만이라도 그분들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4개국을 섬기고 있어요. 김동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섬기고 있는 네 나라가 어딘지 모르고 있다면 캐나다, 북한, 필리핀, 요르단 반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뒷담한 아파트처럼 가장 흉물스러운 게 없어요.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의 사역, 우리 헌신이 뒷담한 아파트처럼 흉물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와,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좋은 설교가 있고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사역이 있고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사대교회가 바른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죽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Wake up. 깨어나라. 너의 평안함에서 깨어나고 너의 안락함에서 깨어나고 너의 귀찮음에서 깨어나라. 아이 귀찮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귀찮은 거에서 그만 깨어나세요.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아이 오늘 귀찮으니까. 여러분 귀찮은 거하고 하나님하고 경쟁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졸아야지. 맞아요. 교회에 와서 졸으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조십시오. 이 얘기 제가 한 1년 했으면 됐잖아요.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쉬셨으면 이제는 wake up! 깨어나십시오. 어떻게 하면 깨어나는 것일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일까? 어떻게 해야 깨어나는 것일까? 이것을 3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라.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로 받은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2가지 내용이 제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대로 살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핍박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게 돼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있을까? 또 우리 삶에 얼마나 핍박이 있을까?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핍박이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보다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근데 제게 핍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핍박이 없으시죠?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굳게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은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뭐하러 굳게 지키려고 노력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라져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게 돼요. 또 고난이 오면 피하게 돼요. 핍박이 오면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창피당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래도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하여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회개한다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막 눈물 콧물 다 짜며 우리가 소리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거기서 대부분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왜 능력이 없느냐? 그냥 눈물 콧물 짜고 거기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한참 안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이제 내가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또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하고 반성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짜요. 근데 여전히 공부 안 해요. 그럼 반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그렇고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 감동하고 잠깐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암만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교회에 오셔서 조는 게 그래도 낫죠. 여기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굳게 지켜라, 굳게 순종해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그냥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성령님이 물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지만 결단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도박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욕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지 않는 게 잘 되던가요? 그냥 있으면 욕하게 돼요. 늘 하던 거니까. 욕하지 말아야지. 입까지 나왔는데 입을 딱 다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와요.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이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너는 깨어서 해야 되는 하나 일이 더 있어요. 깨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 거의 다 죽어가요. 이름을 잊고 생명 붙어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 실은 죽어있구나. 실제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실제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것, 손가락 하나 움직여요. 그런데 죽어가는 것을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이 하나 움직이는 손가락을 굳건히 하래요. 어떤 의미예요? 이 손가락이라도 계속 움직여서 몸을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발가락 꼬물락꼬물락거려요. 포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발가락이라도 계속 꼬물락거려서 몸에 죽은 신경을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눈이라도 계속 껌뻑거리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너의 죽어가는 지성, 죽어가는 영성, 감정을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시가 뭐예요? 살려내라, 리바이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나서 죽지 말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 에스겔이 다 죽어있는 뼈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나. 7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너희가 죽어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나와. 이제 죽어있는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죽어가는 사대교회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죽은 사대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죽은 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죽어가던 내 아들이 살아나요. 죽어가는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또 부흥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박국 말씀 3장 1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흥은 뭐예요? 편안한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넉넉한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당연히 열려야 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당연히 열려야 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지천으로 깔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값없이 쳐주는 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축복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이 부흥의 진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면 다 포기해요.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리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4절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죽어있는 사대교회, 그러나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왜? 사대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다. 몇몇 사람,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야. 한 교인이 100명, 200명쯤 됐다면 한 5명쯤, 한 4, 5명쯤 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별나게 그래?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건강부터 챙겨야지. 여러분, 건강부터 물론 챙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4명, 5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시작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뭐냐 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고 별나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람들에겐 살아있는 교회 같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몇몇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 같고 인기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유명하지 않다고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으나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유하다는 소식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에게 부유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맞아요. 말씀은 참 잘하시잖아요. 몇몇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200명 가운데 5명. 여러분,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쓸쓸하게 살았을까요? 200명 얘기 드리면 5명만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이렇게 찬양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좀 점잖게 찬양하지. 뭘 예배 중에 나이 50, 60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남자가 깡다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때로는 자기의 건강이 상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섬겨요. 무릎 꿇고 발 닦아주고, 무릎 꿇고 몸 닦아주고. 사람들이 비난해요, 속으로. 자기도 밥 굶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가장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흰옷을 입는데요. 나중에 더 저희가 설명을 보게 되겠지만 17장 가면 미리 한번 저희가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이 뒤에 환상 가운데 가면 자꾸 나타나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7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7계시록에 나와 있는 약속, 7계시록에 나와 있는 핍박의 모습이 나머지 6장부터 20장까지 환상에 그대로 다시 나와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기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가 얘기했던 이기는 자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게 나머지 짐승의 환상, 666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7편지를 여러분 잘 묵상하고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야기가 또 나올 때,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구나, 이 이야기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땅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근데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흰옷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전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의 장수도 흰옷을 입고, 그리고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맨날 흰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짓 흰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 우리 성가대 오늘 흰옷 입으셨는데 저 흰옷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흰옷이에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사람,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제가 이 기억이 하나 났어요. 직장 다닐 때 이제 인사 시즌이 되고 진급 시즌이 되면 진급자가 딱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내 게시판에 이메일로 게시판에 쫙 올라와요. 그럼 저도 이제 진급대가 되면 이렇게 열어서 봐요. 그럼 제 이름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속으로, 겉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야 소리를 지르잖아요. 야, 진급했다. 그리고 잽싸게 꺼요. 모르는 척. 그래서 옆에 와서 누가 축하해, 진급했다며? 그래, 발표 났어. 그 진급자 명단에서 내 이름 지워질까봐, 성공하는 사람들 이름에서 내 이름 지워질까봐 얼마나 조바심 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며칠 전부터 언제 발표나나. 지난주에 이 도시들에서 조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인조합, 그 조합에서 이름이 빠지면, 명단이 빠지면 장사 못해요. 간신히 먹고 살아야 되고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조합 명단에서 내 이름이 떨어질까봐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며 살잖아요. 근데 뭐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 여기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진급 명단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10명이 진급하는데 100명이 다 올라갈 수 있겠어요? 90명이 때로는 탈락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90명에 속할 때도 있고 내가 10명에 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속해야 되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골목에 지나가는데 깡패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위협해요. 근데 친구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가만 놔도 내 친구야. 한마디면 통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엉망스럽게 살고 그냥 예수님 하나 믿는다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네 삶 보니까 네 누더기 같은 삶으로는 이 생명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번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누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와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내 친구야. 내 친구야. 그러면 통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가만 놔둬 내 친구야. 이기는 자들, 세상엔 죽음같이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세 가지 회복의 말씀, 이기는 자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나 같으면 제가 목사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5명이 정말 믿음대로 살고 199명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면 성도님,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교회로 옮기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니들 5명 때문에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5명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 같으면 그 사대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좋은 교회로 옮겨라 라고 얘기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죽어가는 교회,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진 사대교회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5명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사대교회에 남아있어라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꼼지락꼼지락거려서 너희가 껌뻑껌뻑거려서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려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앵커리지 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대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앵커리지의 영적인 봄은 언제 올까?
이 앵커리지에 죽어있는 청년들은 언제 회복이 되어질까? 그들이 회복되어졌으면, 그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이 5명이 되어라. 너희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몇 명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앵커리지 땅을 포기할 수 없어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라.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나와 이 죽어있는 앵커리지 땅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앵커리지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